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설 명절을 지냈는데 잘 지내셨는지, 그리고 그제가 입춘이니까 이제 봄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달 뒤 3월 9일이면 20대 대통령을 세우는 그러한 대선이 있는데, 이렇게 대선이 있거나 총선이 있을 때에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두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쇄소입니다. 왜냐하면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하나는 바로 용한 점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될지를 미리 알아서 바로 권력에 줄을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내고도 그렇게 점집을 드나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용한 무당이 어딘가, 또한 도사들이 어딨나 찾아서 간다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집을 찾는 것입니다. 왜? 미래에 나타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복채를 내라고 한다든가 구슬해야 된다고, 그런 것이 그냥 순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본문은 사울왕이 미래를 알고자 바로 이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바로 이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이곳에만 나타나요. 무녀들을 통해서 죽은 자와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집을 찾아가지 아니한 사람은 이런 본문은 나하고도 상관이 없어, 이러한 내용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가까이에 이러한 문제들이 흔하게 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가운데 TVN에서 방영되는 불가사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불가사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를 않아요. 그것을 한자로 표현한 제목인데,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게 된 한 남자가 바로 환상을 쫓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600년 전 다날이 어떻게 600년 동안 죽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스토리의 내용이 바로 그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또한 고스트 닥터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어요. 신들린 의술의 오만한 천재의산 차명민 교수라는 사람과 사명감이 하나도 없는 황금수저 고승탁 레지던트 사이 일어나는 이야기로, 실력은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어요. 한 몸에 두 사람이 공존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메디컬 드라마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안방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이런 무속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바쁜 중에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고요?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시청률이 있는지도 나오고, 맛보기로 몇 개 보면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사주팔자를 이야기하고 풍수지리를 따지고 애 이름을 가서
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손금도 봐주고 관상도 보고 결혼할 때 궁합을 따지고 이제 젊은이들은 또 타로점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사를 해도 손 없는 날 이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도 생활 속에서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다. 옛것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존재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존재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에 묶여있고 옛날 사람들의 어떤 전통 습관에 묶여져 있고 그렇게 묶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느냐? 아니에요. 오늘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 그랬어요. 단순히 쫓아낸 것이 아니라 걸리면 죽였어요. 그렇게 죽이고 다 쫓아내 버렸는데 지금 다급하니까 은밀히 수소문을 해서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울의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타락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내렸어요. 고속도로인데 중앙분리대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앞에 오던 차랑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었고 그 의식이 없는 동안에 실제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를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건물 안에 갇혀 있었고 돈을 벌어오는 일을 지켰었어요. 그 마치 노예처럼. 뭐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 일들을 그 안에서도 계속 했었고 굉장히 괴롭힘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정말 그 안에서 너무 지치고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워있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쫙 비치는 것이 느껴졌었어요. 빛이 비치면서 어떤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리고 찬양 소리 같은 게 들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누워서 정말 나지막한 소리로 예수 보혈이라는 말을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저를 이렇게 가둬놓고 막 부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부산스러워지고 뭔가 움직임이 생기고 약간 불안해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 보혈을 그 안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외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구분이 돼버려요. 저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한 14-15사람 되는 사람들 위에 2명의 리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랫사람이 그 리더한테 보고하는 걸 듣게 됐어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큰일 났습니다. 제가 저 주문을 지금 계속 외울 때마다 지금 우리가 세워놨던 계획들이 정확하게 3개씩 깨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부터 내가 이것을 외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 결박들,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건물을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앞에 큰 돌산이 2개가 보였었는데 오른쪽 돌산의 꼭대기에 누군가 서 있어요. 몸에서 광채가 나는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저 길을 안 가고 이렇게 돈 벌겠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동안 살았을까? 저 길을 가다가 내가 죽어도 저 길 위에서 죽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 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기운이 없어서 바닥에 파져 누웠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금방 알게 됐던 게 뭐냐면 이곳이 내가 내 인생을 정리하는 심판의 자리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예외 없이 겪게 될 그 심판의 자리,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 잡고 있던 그 리더가 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중에 한 명이 올라왔어요. 모두 보는 그 상황에서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도 보시고 사탄도 보고
그러면 사탄이 그것을 보면서 잘못했던 순간들을 계속 끄집어서 예수님한테 참소를 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저를 데려가려. 예수님도 저의 그 부끄러운 인생들을 다 보시면서 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지은 것들이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정죄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좋은 일 많이 한 것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같이 있는 이 시간이 서로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김윤상 선교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가 경험한 영적인 부분들을 좀 보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이죠.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이제 이게 나타난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이 큰일 났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만은 방법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지만 정작 대답을 얻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블레셋의 침공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본 사울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볼 때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리고 병력면에서 월등했고 강해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군대는 오합지졸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싸우나 마나 뻔한 싸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싸우면 100점 100패다.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사울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첫째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되든지 그분에게 찾아가서 물으면 답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사무엘에게 심한 말을 하고 책망의 말도 했었지만 그래도 문제 해결을 주었던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두 번째, 또 그 외의 선지자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할 때 아비멜렉에게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아비멜렉이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아비멜렉이 갖고 있는데 무기가 없다니까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바로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안에 제사장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더라도 좀 찾아가 보면 될 텐데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다윗 밑에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 지금 도와주면 누가 다윗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장수니까. 그런데 지금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서 지금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크게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여러분 첫째로 실질적으로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잖아요. 전쟁통에. 봤더니 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그 앞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막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내도 누구 하나 천막에서 나오지를 않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사울 왕조차.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된 사울의 왕 입장 속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요만한 꼬마가 그냥 골리앗을 죽였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벌벌 떨어서 천막 안에서도 나오지 못했는데 왕으로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고. 근데 그것까진 괜찮은데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와서 환영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어져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됐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자기 인기는 하염없이 떨어지고 다윗의 인기는 하염없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쟁만 없었더라면 그런 일 없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좋다 이번엔 잡자 하고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 숲을 속에 보니까 다윗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600명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보니까 이제 됐다 잡았으면 됐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실질적으로 전령이 나타나서 왕이요 웬일이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 잡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되돌아가잖아요. 그때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으면 다윗 잡히는 건데 때마침 나타났어. 그래서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분리하는 바위. 제가 그때 설교를 할 때 뭐예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오다가 되돌아가는 일들이 있다. 그런 일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거다. 우리의 생활 속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제 잡아서 이제 잡히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가버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과의 관계는 악연이에요. 블레셋이 그때 안 쳐들어왔으면 다윗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28장에 또다시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물어요. 여기 보면 6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았어요. 그러면 꿈속에서라도 좀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림과 돕님으로도 대답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좀 보내가지고 당신이 다 죽였지만 내가 숨어 있다가 지금 아무래도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좀 나타나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데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시대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대답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타났죠.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나. 이런 꿈속에서 나타나질 않고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에봇 속에서 대답을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에봇은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길도 없어요.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고 다른 선지자는 다 자기가 죽였고 몇 명 남아있는 사람은 다윗에게 가 있으니까 자기가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실은 눈앞에 블레셋 군대가 와 있단 말이에요. 안전보장에 대한 예와 안 그러면 방법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아간 것이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좀 신접한 여인이 있다면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엔돌에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오는 무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복을 벗고 그리고 다른 옷으로 바꿔 입고 두 신하를 데리고 엔돌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요청 속에서 이 여인이 대답을 해요. 자 보십시오. 아니 사울왕이 이 나라에 있는 무당과 박수들을 다 모두 잡아 죽이고 다 내쫓아 버렸는데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알려지면 내가 사울왕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목숨을 보존한다고 그가 말해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시오. 11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신접한 자나 무당이 불러난다고 해서 죽은 자가 다시 올라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구슬하는 곳에 가보면 죽은 조상들이 찾아와서 자손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보니까 진짜 사무엘 같다고 하는 거예요. 땅속에서 한 영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에요. 그리고 겉옷을 걸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이야기만 듣고 이 사울왕이 넙죽절하면서 사무엘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다 절하니라.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살아서 움직일 때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보니까 아니 뭐 사무엘이 나이 들어 죽었으니까 노인인 건 분명한 거고 아마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겉옷 망토 같은 거를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사무엘이구나. 그리고는 넙죽 그 앞에서 절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서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두움의 영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잘못된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들의 행위예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무당들이 구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답을 달라고 요구할 때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셨다고 말을 해요. 어떤 경우는 아니 억울하게 죽은 동생이 왔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 무당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직접 들려지고 돌아가신 엄마의 목소리가 직접 들려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진다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야 엄마가 찾아왔대.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얘야 그 말하는데
살아 생전에 계실 때 엄마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여동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근데 들어보니까 살아있을 때하고 똑같아 소리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겨내질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앞에 한뜩 상을 차렸는데 엄마라는 게, 야, 너 엄마가 고사리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왜 고사리는 없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무나물이 없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숙주나물이 없냐? 막 이러니까 그럼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고사리 나물 묻혀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이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빌란 종족을 방문하게 됐을 때에 이제 그곳에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무당을 만나게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요만한 병인데 안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술을 외우고 막 병을 흔들니까 거기에 있던 나뭇가지가요 바닥 서요. 그거 안 믿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누구를 속이고 있어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그 막대기가 병 안에 쓴 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 막대기가 주무시든 쓰든지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신이 임했다고.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라니 그랬어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접근을 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가장한 그 사단이 사울에게 묻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나를 자꾸 불러서 귀찮게 해?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내가 전쟁통에 너무나 힘듭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근데 여기서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 아닙니다. 악한 영으로 가장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죽은 사람이 불러 올라올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말에 문제가 있는, 어폐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떠났는데 어떻게 죽은 사무엘이 올라와서 대답을 줍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대. 근데 선지자가 어떻게 와? 말이 안 되지. 그럼 자기 말 듣고 와서 죽은 사람이 올라와요? 말이 안 되지.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이 사울이 지금 찾아와서 이 악한 영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다급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고 다급했기 때문에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급할 때에 신접한 여인을 찾고 다윗은 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급한 일들이 있는데 누구를 찾느냐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고 말은 안 하지만 사람을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 속에서 이제 절망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악한 영이 살아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갖는 거예요. 보면 사울이 기대한 바는 분명코 좋은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계실 때 한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은 그 악한 영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가 살아 올라온 사람으로 그렇게 더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에게 다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계실 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요. 예? 네 나라를 떼어서 이웃 나라에 주겠다. 왜 그러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는데 침공하게 될 때 허락을 할 것이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19절에 이스라엘 너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넘겨주겠다. 그 얘기를 그대로 해요. 이게 누가 했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얘기. 꼭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미 너는 넘어갔어. 꿈깨. 이유는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도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넘겨줄 거야. 넘겨줄 거야. 사울은 한 줄기의 희망을 갖고 찾아왔어요. 방법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절망을 해요. 어느 정도 절망을 하느냐? 20절에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리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푹 주저앉아 버려요. 푹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분명코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가서 물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답을 안 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셨냐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니 기도하면 물으면 대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답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접한 여인들을 다 죽이라고 내쫓으라고 그래놓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8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 불러오려라.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불러 올리라는 거,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 불러 올리라. 그거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9절 말씀 보세요.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죽이고 다 내쫓아버려서 이제는 하나도 없다고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는 죽이고 내쫓고 이제는 찾아와요. 누구를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하고 신하들이 찾았다고 하니까 옷 받고 입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이유가 없다니까. 응답을 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 하나 잘 되자고 하는데 그거 왜 응답을 해 주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거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럼 하나님 그러세요. 그만하자. 더 이상 너랑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방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주실 때에 축복은 흘러서 원리가 뭐예요? 넘치면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야. 그런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흘러 넘치지를 않아. 자기만 알아. 그러면 썩는 거지 뭐. 두 번째로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느냐? 불순종의 사람이었어. 여러분, 지금 소위 신접한 여인이 실질적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악한 그 영을 불러서 대화를 하는 속에서도 그 얘기를 또 하잖아요. 뭐예요? 야,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분명히 내가 승리를 준다고 약속했지. 그래서 승리했잖아. 그런데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아가강을 안 죽였잖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아가강 안 죽인 줄, 왜 안 죽인 줄 알아. 아가강 딱 잡아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누구야? 아, 제가 잡아온 아가강입니다. 저 누구야? 아, 제가 아말렉의 장수인 아가강을 내가 잡아왔습니다. 아, 우리의 손주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질을 했는데 내가 이놈은 맷돌질을 시킬 수도 있고요. 엎드리라고는 엎드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짐승들 다 잡으라고 그랬는데 죽이라고 그랬는데 가져. 왜? 아,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안 하겠어요.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가지고 왔대.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일은 거역하는 것은 참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이 전제된 제사. 순종을 전제로 하고 함께하는 제사가 바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순양의 기름을 가지고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그것 자체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 같다.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왕을 버리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이 아말렉의 사건 이후로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통의 단절입니다. 소통의 단절. 첫째는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불순종의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소통의 단절이 온 거예요. 왕권을 유지하기만 연연해요. 그래서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충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치는 다윗 목동은 그 양을 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라고 대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이 소통 중에 가장 중요한 소통이 예배. 그래서 예배의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돕는 이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도우는 사람들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울을 떠나도록 했어요. 소통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갑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죠? 미래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어떠한 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는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성도의 미래는 열려나가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것에 의해 따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앞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존재로서 미래를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도 무당이 굿하는 데도 가보고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 정도 같으면 저도 하겠어요. 보니까 그냥 무당이 춤을 막 추다가 이름을 물어보고 또 그러고 더 점을 보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으면 와서 앞에서 온 사람들이 밝은 사람들이 없죠. 뭐 점 보러 간 사람들이 밝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얼굴이 어둡지. 뭐 얼굴 때깔이 왜 그래? 그렇게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옛날 집 앞에 현재 얘기는 안 합니다. 무당들이 잘. 왜? 현실적인 얘기를 잘 안 해. 옛날을 끄집어. 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떠한 방법도 나오지 않는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집 앞에 큰 고목나무 있었어 없어? 그러면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이 문제라고. 그리고 없었다고 그랬으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도 하죠 그런 얘기는. 그리고 시골에서 멀리 보이는 무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아니 시골집에 사는데 무덤이 안 보이는 집이 어디 있어? 다 보였지. 그래놓고는 일단 휘어잡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복채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계되어져 있는 무당들하고 데려다 구타라고 하고 이게 코스예요. 코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알려고 자꾸 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미래를 정말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 앞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해서 아멘. 사람들은 자꾸 좋은 예언을 듣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방전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써주시냐면 회개 그렇게 써주세요. 그 처방전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방전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다 뭐라고 써주신다고? 회개 그렇게 써주세요.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정말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이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고 싶어도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도 왜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안 되면 한꺼번에 제가 알지도 못하고 이제 더 나가서 기억도 안 나는 죄까지 용서해달라 그러면 알았다. 네 머리에 나쁜 거 내가 알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어지질 않아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둠의 영은 찾아서 얘기했다면 회개로 인도해서 바르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회개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절망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끊어지게 만들어줘요. 성도는 죄에 대해서 그냥 알면 그쳐지는 것이 아니래요. 죄책감에 빠지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나를 향한 보혈의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겠고, 그 회개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흐르는 그 보혈의 피를 흐르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 심령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빛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사울과 같은 절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정말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헌신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질 때에 분명코 우리 앞길은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길을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앞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은 보장된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